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7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3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어지는 말씀 4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이 일어났는가 보여줍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왔는데요.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연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된 신령한 자를 또 앞에서 언급했지요.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거듭나 신령한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옛사람의 그 성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났어요. 기본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은 아직 옛사람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 혹은 영적 성인아이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 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누가 이런 말하면 여기 혹하고 저런 말하면 저기 혹하고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어떤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서 교회 안에 분쟁이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하내동이라 그러죠.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에 그냥 혹 쏠려가는 자기의 그 자아 분화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중심, 자기 주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교회에서 3년간 사역했습니다. 정말 방탕과 제약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정말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연히 바울의 설교의 중심과 내용은 다른 것보다도 단순하게 했지만은 십자가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를 이룬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지요. 근데 그가 떠난 이후에 나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생각에는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게 되면 어떤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물론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역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 보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장로들을 세우고 떠나거든요. 근데 이 장로들 가운데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세를 과시하고 자기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바울 그 사람의 설교가 좀 너무 단순하지 않았어? 근데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난 이후에 아볼로를 그들에게 가게 해서 그들이 이미 깨달은 복음에서 더 깊이 구약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그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는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이어지는 사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생으로 말해요. 그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설교가 너무 단순해. 또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뭘 보태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러나 성령의 나타난 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또 그들이 깎아내리기를 그 사람 이 편지 글이나 그 사람의 글로 보면은 좀 뭔가 좀 대단하게 보이는데 막상 몸으로 대하면 몸도 뭐 병이 있는가 좀 시원치 않고 어찌 그 사람 말도 시원치 않고 막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또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훌륭한 설교자라고 말씀 사역자라고 치켜 세우면서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추종하는 세력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나쁜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든 그가 물주는 역할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을 뒤에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또 뿌려진 씨에 또 물이 뿌려지지만은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잘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지요. 너희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심할 것이 있다. 너희는 지금 누구 말씀이 더 좋으니 안 좋으니 어쩌고 이렇게 막 팔을 만들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가 세워나가는 집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진리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변치 않는 진리로 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력을 불러 심판하실 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공력이 남아있을 것이지만 하나의 인기 영합이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을 썼지요.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들로 한 것이라면 불로 심판할 때에 그 공력이 다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건지는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구원은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그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좀 앞에 서두를 좀 길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는 저 자신에게 또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저는 적용하면서 정말 이 편지를 쓴 바울의 그 선교사의 길을 정말 따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바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며 절대로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의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고 절대 그런 것이 없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전도자 이 바울의 선교사 바울의 모습에서 정말 너무 마음에 깊이 닿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또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요, 어느 교회 한 곳에서든지 바울은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제일 많이 머문 곳이 에베소 교회 3년,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요. 어쨌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도 뒤에 들려온 소문은 좋은 것이 없는 내용인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말의 설교가 너무 단순하고 그 사람의 말은 시원치 않고 이거 몸도 어째 그렇게 그냥 볼품이 없고 좀 그렇게 막 깎아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주님의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잘못돼 나갈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적 바울의 이 선교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닿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선교지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또 계속 국내에서도 할 사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서 거의 지금 400 몇십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주일날 또 섬기할 교회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설립 사역에도 참여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저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설립하는 일에 협력을 했고요. 이제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반듯한 교회당 건물을 얻어서 입주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 그 교회는 주중에만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고 또 서울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또 만나게 하셨어요. 저 멀리 송파 방이동에 정말 그 반지하 참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가정교회인데요. 또 그 주일날 그곳에 가서 함께 협력하고 돕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또 그쪽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선교지에 세웠던 교회 말고요. 한국에 지금 국내에서 지금 3번째 교회 설립사에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 5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임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저는 지금 바울 선교를 모델로 삼고 흠모하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개척교회의 경우에는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뒤에 들려오는 소문에서 그 사람 설교가 너무 단순하다고 하는 깊이가 없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처음 개척교회 상태에서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 두 번째는요, 선교적 사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야 될 것. 물론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처럼 선교 사역에 임하는 사역자들은 또 어떤 한 교회를 세웠을 때에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슨 얻을 것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따라서 바울의 경우로 보면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바울의 그 아름다운 선교의 그 모습, 플랜팅 처치, 교회 설립 사역의 선교, 그 길을 따르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할 것. 네 번째는요, 나의 말씀 사역이 때로는 씨를 심는 입장이며 또 때로는 물을 주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결국 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시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유익과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되고 절대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사역의 수종자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적용입니다. 내가 하는 말씀 사역이, 내가 하는 수고와 그 사역의 내용들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유컨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진리로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일시적인 인기 영합이나 성공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해야 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상황에 오늘의 말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배웠습니다. 특별히 인기 영합을 추구하거나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말씀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이 씨를 뿌리는 사역이든지 물을 주는 사역이든지 오직 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깊이 명심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이 속한 교회에서 또한 이 말씀을 잘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